오늘은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12월 25일로 언제 지켜지기 시작했는지는 그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들어갑니다.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기원 354년부터 예수님의 성탄,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아가시고 354년 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 있습니다. 그죠? 날짜는, 지키는 날짜가 달랐습니다. 동로마에서는 주연절로 1월 6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서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태양신과 맞물려가면서 12월 25일로 정해졌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로는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 겨울이었다면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밤에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일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밖에서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이 밖에서라는 단어는 그냥 바깥에서, 들판에서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추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밖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어느 농부도 추수하기 전에 농작물이 자라는데 거기에 와서 양떼들이 와서 먹고 밭을 다 망가뜨리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이라는 것은 추수가 끝난 다음이라는 것이죠. 다 추수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들판에 와서 양떼들이 먹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가 끝난 적이 언젠가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추수와 관계된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7.7절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7주 동안 7번이 지난 50일째, 그리 말하면 이거 오순절이죠. 그죠? 그때가 되면 밀과 포리를 파종해서 첫 번째 곡식을 드렸던 것이 이 7.7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 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기로 접어들 때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6월달부터 10월달 사이인 거로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지켜왔으니까 지금 와서 바꾸겠습니까? 세계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열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절기에도 관심이 없죠. 그죠? 때가 언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 여러분, 산타의 위로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누가 맨 먼저 시작했습니까? 거기서는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달기 시작했으면 그런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은 성탄절 잘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 잘 못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라는 거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 걸 모르니까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쉬는 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 20월 25일 날 누구와 어디에서 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물어보면 마리아의 생일인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
산타 생일인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마귀는 이 본질이 뭔지 모르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12달 가운데 12월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25일을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마귀의 그런 작전은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는 싱글입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잉태한대요. 아기를 가진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여호수아라 이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 예수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신이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자. 태어날 예수가 키가 큰 사람입니까? 몸이 뚱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그 답을 줍니다. 왜 그분이 큰 자인가? 왜 위대한가? 세 번째,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클 수밖에 없고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9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7번을 누가가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은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위대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줬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홀로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답을 줍니다. 1장 35절에 보시면 뭐라 됩니까? 아기를 가지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결혼해서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성령이 답이라는 거죠.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또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페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승리하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가 다 뭐로 인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혁거세 같이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분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거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동네,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마국간입니까? 여러분, 마국간 그냥 그냥 좀 지저분한데,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사, 축사한데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냄새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일하면요, 몸에 배면 잘 지워지지 않아, 샤워에. 말이나 양이든 거기서 먹고 자고 배설물 흘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저분한 곳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태어나셨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더러운 곳에 태어나십니까? 그런데 한 저자는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던 지오반니 빠빠니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났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곳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지저분한 곳 아닙니까? 그죠? 누구라도 그것이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가장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동물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야말로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냄새나는 마국간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언제 올라갔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왜 올라갔습니까? 정결 예식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더럽습니까? 더러워서 그 씻으러 갔나? 집에는 물이 없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 어디에 나온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거기 보면 정결의식에 대한 예법, 특히 아기를 낳은 아기와 산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인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산모인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에는 33일 동안 부정하고 딸인 경우에는 배로 66일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가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 그 율법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제사장을 만나고 예법에 따라서 정결식을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올라갔습니까?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체도 33일 동안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기를 합치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깨끗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만나면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물로 씻어줍니까? 아니죠.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번제로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로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비둘기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가정 형편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1년 된 양을 못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양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목수로서 가난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이 율법에 정한 대로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식을 받으러 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예수님자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올라갔다가 거꾸로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집에 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나이아스 보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이 시몬과 아나니아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전승에 의하면,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 시몬이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또 다른 문헌에 의하면 1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스라엘에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것이 위로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사,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지금까지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려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령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냥 함께한 것일 뿐만 아니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데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25세부터 와서 기다렸을 거예요. 25세부터 만약에 거의 112세가 맞다면 거의 80년, 90년 동안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있나 없나 두리번거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떠나면 되죠. 그렇죠?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성전에 왔겠습니까? 정결식 받으러. 딸이든 아들이든 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도 시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 제사장이었든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명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온다. 네가 그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성전을 떠나지도 못해.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죠?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 소명이 생기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필이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유진 땅에서 나를 살게 합니까? 하필이면 미국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면 있는 것이죠. 가라면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 없이. 이것이 성령에 이끌린, 소명에 이끌린 삶이 되는 것이죠.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시몬의 기다려보면 생각하십시오. 이 당시에 사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자유가 많이 없습니다. 또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또 공의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헬라 외국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주셨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 이분은 벌써 간두고 딴 데로 갔으면 그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는 삶. 이 코로나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오래 가십니까? 이렇게 사업이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듭니까? 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평만 하면 인생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왜 하나님께,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자기가 사명으로 느껴야, 소명으로 느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성령 때문에 성전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갑자기 그 마리아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습니다. 마리아가 놀랐을 거예요. 그죠? 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기를 데려간다, 안아보겠다고 데려간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기를 맞자마자 시몬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네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 첫 번째로 자신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았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네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랐죠, 그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또 그뿐만 아니고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이런 말도 줍니다. 뭐라고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죄를 들춰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세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도려내는 칼과 같다. 예수 사역 가운데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몰랐던 그들 마음속에 깊은 죄악들을 그분은 찔러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그 죄악을 드러낸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위기를 많이 당하죠. 그리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보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머니로서 마음이 찢어질 듯 그런 고통을 느낄 거라는 그런 말씀도 시몬이 예언한 것이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뭡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시몬이 한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40일밖에 안 된 아기는 없고 이런 말 하니까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시몬의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에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만나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늙어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여 이제야 내 인생을 놔주십니다 라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걸 봤다는 것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가는구나. 그럼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뭘 배부르고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기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탄절의 주제는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거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심판자의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웰다잉이 뭡니까? 웰다잉. 저는 이 시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몬의 말은 정말 웰다잉을 준비한 삶이구나 하는 거죠. 소명 따라 살고 소명 따라 다 마치면 정말 웰다잉이 되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시몬처럼 주여 이제야 저를 놔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관제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제 부르더라도 두렵지 않은 오늘 죽음을 다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그 소원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소명이 뭔지도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피게 되는 것이죠. 자, 성탄의 주인공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시몬이 찬양한 것이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맨 먼저 찬양드렸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판에 목자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찬양을 드렸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2장 36절부터 나오는 안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시끄럽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술 취해서 싸우느라고 시끄러워요. 그런가 하면 술집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무엇입니까? 캐롤을 그냥 특히 들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유혹해서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정말 저희가 성탄절을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필요한 것이죠.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캐롤,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곡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만 내는 것이죠. 그렇죠? 성탄의 주인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생일 되면 해피 버스데이를 부릅니다. 그렇죠? 노래 부르죠.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년이지만, 1년에 한 번 드린 거지만, 대부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쭉 엮었습니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고 세상에 빼앗겼던 성탄절도 회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대가들이 곡을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대가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얼마나 헛된 날입니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오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분명히 믿고 만나고 그리고 소명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나의 의미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